할렐루야. 오늘 오신 VIP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여러분들 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꿈만 같은 좋은 일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운명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가? 우리 민족 뼛속 깊이 있는 DNA는 운명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계 제목을 운명이 아닌 은혜로 사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운명이 또는 사상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운명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가설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론의 뜻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모든 일은 미리 정해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주대로 팔자대로 사람은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더 구체적인 것으로 살펴봅니다. 현대문학 단편소설 김동리의 영마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운명론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배경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적인 화개장터입니다. 성격은 무속적이고 운명적입니다. 주제는 운명, 즉 역마살의 수능과 그에 따른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을 보면 주인공은 성기라는 남자입니다. 역마살을 타고난 인물이고 계연과의 사랑의 좌절로 방랑의 운명에 순응하여 고향을 떠납니다. 옥화는 성기의 모친입니다. 최장수의 딸이고 화개장터에서 주막을 운영하고 아들 성기의 역마살을 제거에 실패하고 운명에 순응하는 여인입니다. 최장수입니다. 옥화의 부친, 36년 전에 떠돌이 다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옥화를 낳았습니다. 계연은 최장수의 딸이고 옥화 이복 자매입니다. 구성입니다. 발단은 옥화는 아들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그러던 차에 최장수 영감이 딸 계연을 옥화에 맡기고 장사를 떠나게 됩니다. 전개입니다. 성기와 계연은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성기 엄마인 옥화가 계연의 왼쪽 귀바퀴에 사마귀를 발견하고 이게 동생이 아닐까 하는 예감을 갖게 됩니다. 절정입니다. 계연이 성기의 이복 이모임이 밝혀지고 둘의 사랑이 운명적으로 좌절됩니다. 결말은 어떻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 사건에 대해서 주인공 성기는 중병을 앓게 되고 병이 나자 운명에 순응하려고 고향을 떠나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막살이 있다고 태어난 성기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역마에 대한 글을 읽은 어느 분이 댓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운명이란 거스를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끔 하게 된다. 운명이 커다란 힘 앞에서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더욱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즉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필연적이고 초월적인 힘이 내 삶의 길, 흉, 화, 복 또는 타고난 운수, 수명, 명으로 알고 숙면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가? 오늘 역마살을 타고난 주인공 성기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그게 자기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떠돌이 인생이 되고 맙니다. 과연 타고나는 운명에 순응하고 사는 것이 인상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운명론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저는 40여 년 전에 주역과 운명론자요 사주팔자 토정비결의 대가였던 서울의 어떤 한 역술가의 증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쪽집게로 소문난 운명 철학자 고
이상용 장로였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의 집에 들끓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무슨 때예요? 대학 입시 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고 연구한 주역과 사주팔자, 토종비결, 역수를 학문화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사주팔자와 운명 모든 것을 작성해가지고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 3분의 1은 거의 맞는 것 같고 3분의 1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다시 세밀하게 다시금 틀린 사람들 사주팔자 운명을 다시 조사하고 또 그것을 직접 확인하기로 하면서 다녔습니다. 과부 될 팔자가 남편이 살아있고, 호랍이 될 팔자가 아내가 살아있고, 가난뱅이로 살 사람이 부자로 살고, 자식이 없을 팔자가 자식이 있고, 이상한 거예요.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다 봐도 자기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쪽지게로 명명을 들었던 그런 자기의 모든 역술과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틀릴까? 한 집 한 집 다녀보면 역시 그런 거예요. 한 90번째 집을 다니다가 도저히 벌써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돌아서서 나오면서 에이 이제 못해 먹겠다 하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는 대문에 십자가가 붙어있는 교패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와, 저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운명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스스로 교회에 찾아가 가지고 예수를 믿고 제가 만드는 권사가 됐고 그 후에 장로님이 됐고 그리고 그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돈은 안 버렸어요. 돈은 가지고 뭘 했느냐? 전국에 있는 농촌 마을과 섬 마을의 도서, 지금 31년 전 얘기입니다. 도서 책을 300만 원씩 책장과 책을 해서 문고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을 그 당시 한 300개 마을에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을 하고 그분은 소천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접붙이는 의식입니다.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저는 이 비유를 자주 합니다. 고염나무에다가 좋은 감나무 가지를 딱 접붙이면은 좋은 감이 열린답니다. 근데 예수님께 우리 나쁜 가지 내가 접붙임 받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진 우리가 포도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드리면은 저는 안동김과 시중공파 30세손 이르까지 예수 믿어서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리 가문에서는 저를 족보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안동김가의 족보는 빼줘도 나는 어느 가문에 들어가겠다냐면 예수 가문에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20년 동안 어렸을 때 살면서 늘 그거 우상숭배 또 불교하는 그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 종갓집입니다. 제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있느냐 하면은 신발을 딱 떨어뜨릴 때 두 개 다 엎어지면 오늘은 뭐 없는 날? 재수 없는 날이에요. 하나 엎어지면 덜 재수 없는 날.
딱 그대로 떨어지면 오늘 좋은 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살았어요.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죠. 저는 또 그 무당의 또 시흥 아들로, 왜냐면 제가 3살 때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명길라고 개수수 팥떡을 꼭 생일 때 해주고 뭐 실 같은 거 갖다 놓고, 그것이 저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를 믿고 그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운명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뇌 속에 몸 뼛속까지 자리 잡은 운명론을 오늘 제거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단어도 운명이다, 팔자다, 궁합이다, 운세, 재수라는 모든 단어를 쓰지 맙시다. 궁합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의 사랑이나 인품을 고려하지 않고 사주를 바탕으로 보는 거예요. 사주에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 운명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단어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넓고 깊고 크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톨스토이 유명한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줘가지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동정심이 있게 돼가지고, 그래서 보살피고 도와주고 하도록,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은혜를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셔서 아낌없이 주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딱 죽으실 때 저 높은 곳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요. 그게 누구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 당신의 독생자께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 관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꼭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주시면 꼭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일 좋은 것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꼭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사실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뭐 받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피와 눈물과 땀 흘리며 애썼던 사람들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바로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입니다.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의 자식이라도 세상에 재벌의 자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전달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자로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목사만 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축도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인데 읽는 거니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 때 듣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받는 것을 끝난 것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받을 자격을 받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전달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은혜로 사는 삶, 올바른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헛된 삶을 살았다고 후회하고 죽지만 때는 늦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탄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노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그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 잊어버리리라. 그러나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겁니다. 세상의 어떤 정보나 지식은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싸게 세일즈 파는 그렇게 세일로 파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미국에 지금 오늘부터 블랙 후라이데이라 그래가지고 90%도 싸게 한대요. 100만 원짜리 10만 원에 파는데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런 정보 그렇게 싸게 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때 언제였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얼마나 야 바요나 시몬아 너 복되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 세상 예수님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는 분명히 없다 기록됐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석가모니 공자, 맹자, 마호메트 모두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나는 종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앉았던 자리에 예수님께 양도하고 나는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아직도 주인 노릇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걸음도 띄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바로 믿고 사는 삶이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는 야훼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습니다. 마호메트도 알라신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양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늦게 와가지고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야,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오셨다가 갔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믿겠다. 8일 만에 예수님 또 오셨어요. 야, 너 직접 만져보고 믿는다 그래서 봐라. 그래서 손을 가져다가 넣어보니까 진짜 예수님. 옆구리에 넣으면서 그러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를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삽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성공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며 사는 삶이 은혜로운 삶, 올바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명령 세 군데 기록하셨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전도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왜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대로 내버려면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걸 뻔히 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고 예수 믿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죽어가는 사람 구해내지 않으면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 살인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알았잖아요. 알게 해준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그분의 피값으로 내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천국 가게 됐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내가 전하지 않아도 지옥 간 사람의 그 죄값을 내게 물으신다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대망하며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올바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올바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본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천국을 향해서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염려하며 근심해 사는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야,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해준다는데 염려, 근심, 걱정한다면 신앙이 아니죠. 올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바로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그렇죠. 또 재림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안에 이 세상을 떠나면 죽을 준비가 되어야 돼. 천국 갈 준비가 되어야 돼.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죽을 준비, 천국 갈 준비, 예수님 재림하시고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며 바로 전하면 반드시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천국 가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답만 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봐서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결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파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도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신부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이 아닌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삶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운명이란 단어, 팔자, 재수, 운수, 궁합, 사주 단어 완전히 다 쓰레기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짜리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는 전달자가 되고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고 바로 살다가 천국에 넉넉히 입성합시다. 이것이 성공 인생이요 후손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신앙 명문관을 물려주고 최후의 승자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운명이 아닌 은혜로 살겠다. 운명이 아닌 은혜로 살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뼛속에 숨어있는 이 운명론적인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들이 되게 하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맞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